이제 진짜 17장은 재미없을 내용인데요. 17장은요, 지극한 효심에서 경영의 도가 나온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효라는 게요. 근데 아까 그 순임금의 효는 아닙니다. 주문왕, 무왕의 효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 효는 이제 제사 지내는 얘기인데요.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천재에 대한 제사를. 천자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기 조상입니다. 이걸 인귀라 그래요. 돌아간 귀신, 인귀, 이건 천신 그럽니다. 그래서 신과 귀를 할 때는 귀가 음이고 신이 양이죠. 그래서 하늘은 천신, 땅은 인귀 이렇게 합니다. 요 신자가요, 펼신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쫙 편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은총이 내려서 만물이 펴진다. 그래서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서 이게 지기라 그래요. 지는 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요. 천신, 지기, 인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 삼신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하늘만 얘기하고 하늘 안에 들어가요. 천신 지명에 해당돼요. 하느님이요, 하늘을 통해서 우주를 운영하고 만물을 탄생시키고 땅에서 작용하는 지신의 작용도 원래는 다 하늘의 작용이잖아요. 요거를 왜 이게 성씨 시자를 해놓냐면요, 날출달 옆으로 해놓은 겁니다. 만물이 계속 뻗어나가라고요. 땅에서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날출자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씨 시자가 이제 이런 계속 번성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땅에서 실질적으로 만물이 번성하게 하는 그 힘이에요. 인기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제사는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천자가 여기서 중용에서 중시하는 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사 절차. 왜 이 절차가 중요하냐면요, 이 형식은 시대마다 바뀔 수 있는데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효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줄도 아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살아생전처럼 모시고 싶은 그 마음, 그 효심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절차까지도 아느냐 하는 표현의 문제입니다. 예의 문제예요. 지와 예의 문제입니다. 알고 실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나온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사법입니다. 봄과 가을에요, 선조의 사당을 수리하고,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 지낸 절차를. 사당을 잘 수리해 가지고 계시는 집이니까 그 종묘의 제기를 진열해 놓고 이렇게 제기들을 쫙 펼쳐 놓고 선조가 남기신 의복까지 펴놔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처럼 혼백이 모여서 제사 음식을 드시라고요. 혼백을 모으게 하는 이제 예죠. 의복을 펴놓고 제철의 음식을 중시합니다. 제철의 음식을 갖다 놓고, 종묘의 예절은 소와 목을 정하는 것이며, 요런 이제 좌소우목이라고 합니다. 거기 좌는 소고요, 우가 목이에요. 그래서 둘이는 꼭 부자관계입니다. 사당이 있으면요, 보통 오묘, 칠묘, 천자는 칠묘 그러거든요. 그러면 좌소, 이쪽에서 봤을 때 좌입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봤을 때 우, 좌소, 여기가 소고요. 이 세 개가 이쪽이 목이 돼요. 그래서 부자관계예요. 제가 이제 제사 지낸 사람이면 아버지죠. 거기에 아버지예요. 이렇게. 제일 어른 태조 자리죠. 태조에다가 보통 이제 또 이제 그 신까지 해서 같이 제사를 지내요. 자기 조상신하고 신하고 같이 붙여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한 자리씩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제 더 윗대는 다 이제 여기 전체 합사된 이제 여기 같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조상 높으신 조. 그래서 아버지, 증조아버지, 그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이게 천자는 칠묘라고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7개잖아요. 천자가 칠묘, 제우는 5묘 그렇게. 그래서 선비는 1묘예요. 그냥 이제 자기 조상한테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렇게 벼슬에 따라 순서를,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대충 좌소우목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둘이 부자관계입니다. 소목 관계는 늘 부자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소목의 순서를 정하고요, 벼슬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거는요, 신하들이 제사 지낼 때 참가할 때 벼슬에 따라 자리를 서게 하겠죠. 그 다음에요, 이거는 귀천을 구별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목, 부자관계도 정하고 귀천도 정하고, 이게 예절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합니다. 제사에 예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인데요. 제사일의 순서를 정하는 건 현명한 일을 변별하는 거고, 제사일을 맡길 때요, 현명한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선별해서. 그러니까 이건 현인을 갖다 또 높이는 거고, 제사 뒤에 제사가 가진 여러 그 예절이 지닌 의미들입니다. 제사 뒤에 여럿이 제사수를
권할 때 주인이 직접 아랫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제사의 주인이요 이렇게 낮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술을 권해주는 거는요 낮은 이들에게까지 이 조상의 우리 조상의 은덕이 거기까지 미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고요. 또 잔치를 할 때 머리카락의 빛깔로 자리를 정하는 건 나이를 중시해서다. 이게 어르신들 먼저 또 앉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사가 이겁니다. 귀천 이런 부자 관계나 귀천 현명한 사람도 선별하고요. 또 낮은 이들에게도 은택을 주고 나이를 중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절차고 이게 좀 덜 중요한 거죠. 말이고요. 더 본은 뭐냐면요. 이걸 왜 하고 있냐는 거죠. 뭐냐면 그 그 돌아가신 분 살았을 때처럼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분 모시는 것처럼 그분 친한 분들 모셔다가요. 그 이제 또 낮은 사람들도 모셔다가 잔치를 한번 벌여주는 거죠. 그분이 직접 잔치를 벌이듯이.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더 어른들 앉히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살아생전 잔치를 벌였다면 그 살아생전 잔치 벌이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덕에 내가 잘 먹었네 하는 것까지 해서 돌려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리에 서서 예절을 행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선조께 존경하시던 분을 존경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선조가 존경하던 사람을 같이 존경해주고 선조가 사랑하시던 분을 같이 사랑해주고요. 돌아가신 분을 꼭 살아계신 분처럼 이렇게 섬기는 게 효도의 지극함이다. 이걸 이제 17장은요 앞에 문왕 이제 요순 문무 얘기하다가 이제 왜 효가 중요한 걸 한번 다시 집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효를 잘한다는 거는 부모 섬기기를 부모의 역지사지를 잘한다는 거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사실은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다는 건 나라 다스리는 제일 기초다. 요게 확장되면요 백성한테까지 은택을 미치게 하고 현명한 사람을 등용할 줄도 알고 지금 제사에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굳이 지금 제사님 맡길 때 현명한 일을 변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 잘하는 사람이 사업 경영도 참 잘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기에 대한 예절이고요. 돌아가신 그 조상신 돌아가신 인간의 그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고 우주의 귀신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는 교사인데요. 교사의 예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 정묘의 예절은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묘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지금 이런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봄, 가을로요. 그래서 정묘의 예절은 선조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주문무왕은요, 조상한테 잘한 거죠. 그리고 순임금은요, 실제 하나님한테 잘하신 분이죠. 이렇게 차가 난다는 겁니다. 교사의 예절하고 만약에 봄, 가을 제사의 의리에 밝다면 나라 다스리는 거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쉬울 거다. 물건 이렇게 놓고요. 그래서 굴려가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에서 천하 경영의 도가 나온다 하는 이겁니다. 부모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요. 하나님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입장만 헤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태처까지 잘하는 사람, 처신까지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볼게요. 89페이지요. 그림 보세요. 이게 왜 유교는 지금 이렇게 자꾸 그 효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보면요. 여기가 하나님이 만물의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만물이겠죠. 예. 여기서 하나님에서 만물이 나왔고요. 만물은 여기를 뿌리로 삼겠죠. 그래서 이게 본이고 말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린 나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뿌리라는 거와 말단이라는 거의 의미는요. 구조적인 우선순위예요. 왜냐면 구조적이라는 건요. 이 뿌리가 없으면 말단이 존재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보이는 만물이 없고요. 조상이 없었다면 내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몇백 년 전에 그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육신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본하는, 그러니까 참 고마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입장을 헤아려주라는 마음이 있다는 게 되게 보본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뿌리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요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 나무랑 똑같아요. 나무 뿌리에다가요. 이게 가지가 있으면요. 보세요. 왜 천하 경영의 도가 효에서 나온다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냐. 아까 얘기하는데 역지사지를 잘한다는 게 중심이지만 하나를 더 살펴보면요. 비료는 물과 비료는 뿌리에다 준다는 겁니다. 자연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잘 자라지. 여기를 잘 자라게 하고 싶다고 비료를 갖다가 잎에다가 줄 수는 없거든요. 열매에다가 비료를 줄 수는 없다. 양분은 뿌리에다 준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 받고
부모한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시지도 않는 분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까지 고마워할 정도 그 사람이면 얼마나 잘하겠냐는 거죠. 잘하겠냐는 거 하나랑 실제로 되게 그 좋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될 거다 하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성경에도요. 아브라함도요. 그 복받은 근원이 다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의 뿌리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을 쳐다보라. 너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고 축복을 받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건 우리가 아까 그 14장에서 봤던 거고요. 지금 봄, 가을 제사라는 게요. 보세요. 여기 제가 89페이지 밑에인데 봄에는 채 제사를 지내고요. 가을에는 상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봄, 가을 제사라는 거거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교사랑 채상. 그럼 가을이 되면요. 이 봄, 가을의 의미가 틀려요. 봄에는 따뜻하고 생명이 태어날 때죠. 가을은 생명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의미가 틀리는데요. 가을이 되어 서리와 이슬이 내림에 군자가 이걸 밟고요. 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제사를 지낼까 하는 근거를 얘기해줘요. 결국 양심이에요. 그 근거가. 절차나 이런 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원인은 양심이에요. 보세요. 군자가 서리를 탁 밟으니까요. 기분이 딱 안 좋더라는 거예요. 구슬픈 마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이거는 자연의 원리죠. 자연의 원리에 이 마음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구슬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추위를 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구슬퍼진 거예요. 또한 봄이 되어 비와 이슬이 땅에 착 내려서 만물이 자라는 걸 보면요. 이걸 또 군자가 탁 밟으면요. 이게 돌아가신 분 생각이 탁 난다는 거예요. 아, 그분들 덕에 내가 또 존재하는데 하는 마음이. 그래서 즐거움으로, 봄에는 즐거움으로 맞고 가을에는 슬픔으로 이렇게 가는 일을 보낸다. 그래서 가을에는 그 서글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가을 제사를 지내고 봄에는 딱 만물이 소생하는 거 보면 그분 덕에 또 내가 나았지 하는 그 마음에 제사 지내는 거다. 그래서 채 제사에는 음악을 쓰고요. 상 제사에는 안 쓴대요. 그러니까 구슬픈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음악이란 건 즐거움이니까 즐거움을 좀 생략한다는 거죠. 가을 제사에는. 그러니까 이걸 왜 쓰고 안 쓰고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양심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 이래야 내 마음이 조금 풀린다 해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부모와 우리 사이에요.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화목하다면요. 그게 최고죠. 예. 예. 그걸 늘 중시하셔야 됩니다. 부자관계나 이런 거 이제 제가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91페이지에 얘기에 중리연거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사의 의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채상의 예절은 조상님을 사랑하는 거다. 돌아가신 분까지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백성들한테 안 하겠냐는 거죠. 이걸 보는 겁니다. 조상한테만 만약 이렇게 잘하고요. 백성들 알기는 뭐로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아주 욕먹을 일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사의 의리와 채상의 예절에 받다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그 절차까지도 구체적인 일까지도 선명하게 잘 안다면 이러면 내 양심이 좋고 이러면 내 양심이 안 좋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라 다스리는 거는 손바닥 위에 놓고 물건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읽고 18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는 자는요 반드시 만백성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의 형제자매 자손들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이것이 효도가 이제 백행의 근원이라는 얘기고요. 효심에서 인간경영이 나온다는 이제 말하는 근거입니다. 예, 경천애인의 숭고한 이념이 효심에서 나오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래서 이런 사랑을 구체적인 이 효도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적용법을 두루 아는 자는요 나라를 다스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와 조상님께 지내는 제사의 완벽한 분주는 위로는 하느님 조상의 은혜를 잊지 않고요 그 뜻을 잘 이해하니까 아래로 백성들이나 신하들한테 잘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고 표현도 또 정확히 예절에 맞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거다 하는 이제 가장 좀 이제 유교에서 좀 제사 얘기 나오고 해서 좀 힘드신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정치 얘기로 갑니다. 진짜 나라를 다스린 얘기로 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통과한 과정을 한번 보면요. 하늘의 도를 알고요. 지천도죠, 사실은. 지인도.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천자는. 그래서 이게 덕이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효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효는 인이에요. 결국에는 서죠. 예.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 하느님과 인간의 길을 잘 알고요. 이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이웃한테요.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상하의 인간과 모든 사람들한테 이 역지사지를 하는 겁니다. 예, 내 자식한테 내 아랫사람한테 바라는 걸로 윗사람한테 해주고, 윗사람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또 아랫사람한테 해주고, 부모한테 바라는 걸 자식한테 해주고, 제가 자식한테 바라는 걸 가지고 부모한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제 주변 전천으로 다 쓰는 겁니다. 지와 인이 나와요. 잘 알고 이런 사랑의 마음이 왜냐면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가 결국 이게 지인용이거든요. 이걸 열심히 하는 게 용기고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지인용이 안에서 넘쳐나는 사람 아니고는 못 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싶어도요, 하겠다고 해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인도인지도 모르겠고, 우주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실제 우리 부모 마음도 사실 헤아리고 싶지 않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다스린다면 겉은 그럴싸하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얘기를 합니다. 18-1에요. 이제 18장의 주제가 정치는 적임자를 얻고 얻지 못함에 달려있다.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예공이 정치를 물어보는데요. 사람에 달려있다는 이유가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하고 예공이 물어보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왕무왕의 정치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거 다 있습니다, 책에는. 그런데 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실행될 것이고, 그 사람이 없다면 정치는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의 매니아예요. 양심 실천하는데 아주 그걸 최고의 재미로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아니면요, 양심을 실천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흉내를 내더라도 그 권력 주면은 딱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줘도 그걸 실천하고 싶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길은요, 정치에 신속하게 나타나고 땅의 길은 나무에 신속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를 잘 걷는다면요, 백성들 마음이, 정치라는 건 백성들 마음을 이제 다루는 거니까 백성들 마음이 좋아할 거고, 바로 정치에서 여론에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땅이 좋다는 거는요, 땅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는 나무가 잘 자랄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건 나난이 벌것 같습니다. 요게 뭔 말인지 모호하죠. 그래서 주자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바꿔서 이 한자를 해석했는데요. 다산이 이런 경우는 더 나아요. 다산은 나난이 벌로 해석했습니다. 다산은 나난이 벌 그대로 보자. 그래서 그게 왜 일리가 있냐면요, 나난이 벌이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나방의 애벌레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나방 애벌레입니다. 나방이요, 애벌레를 하나 딱 나눴는데요. 그 나난이 벌이 뭔 놈이냐면 여기 와가지고요, 그 나방 애벌레에다 지씨를 뿌려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땅속에 있다가 자랄 때는 뭐가 되냐면 나방이 돼야 되는데, 요 속에서 나난이 벌이 다 파먹고요, 이걸 양본으로 자라가지고 벌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볼 때 애벌레 곁에 나난이 벌이 왔다 가는 애벌레는 이 애벌레가 나방이 안 되고 벌이 되더라 하는 이 개념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난이 벌이 그 사람이에요. 적임자가 없으면요, 그 적임자가 있으면 나방 애벌레도 벌이 되는데, 적임자가 없으면 정치가 절대 변할 리가 없다. 그 사람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방 애벌레는 어지러운 정국이고요, 그 사람, 나난이 벌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탁 와서 그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사람이 이제 다스리면 탈바꿈 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방이 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질적으로 정치가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맹자는 이런 말이에요. 여순의 도를 지녔더라도요, 그 개인이 진짜 어진 정책, 그 사랑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천하는 화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님 얘기는요, 정책은 다 있다, 책에. 근데 그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맹자는 또 반대죠. 그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정책을 써야 좋아지지, 정책이라는 수단을 실제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18-2는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어진인재를 등용하는데 어진인재는 도대체 누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요. 정치란다는 건 사람한테 달려있다. 결국은 사람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취할 거냐? 몸가짐을 보고 해야 된다. 보세요. 치인용이에요.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천하경영까지 가요. 오늘 20장까지가. 그 20장 이후는요. 이제 인간의 길과 진짜 하늘의 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인의 길과 그걸 공부해가는 우리의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성인의 모델로서 하늘의 길은 성인의 길이에요. 하늘 사람이니까요, 성인이.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장까지가 이제 천하 국가를 다스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임금은 천자도 일해야 되고 이걸로 자신을 닦은 사람이어야 돼요. 이 수는요, 사람을요, 반드시 펴게 하는 겁니다. 쳐가지고. 치고 다듬어서요. 이게 털을 빚는 거거든요. 이게 매를 들어서 질책하고 잘 다듬어서 그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게 닦을 숫자예요. 그래서 이 길을 내다도 이걸 써요. 우리가 수도지휘 교했을 때 처음에요. 길을 똑바로 뚫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가르침이란 건 별게 아니라 이내지 이 인간의 길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아스팔트로 쫙 뚫어놓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주 구불구불 좁은 길이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이걸 이게 황극이나 이런 천하의 진자 천자가 할 일은요,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게 수도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도 닦는 게 수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수도의 또 작은 하나의 모습이고, 진짜 이게 중용에서 말하는 수도는 길을 뻥하니 뚫는 겁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러면요, 자기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인의지를 못하면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나 보면 모르겠어 라고 말할 정도 돼야 돼요. 아버지 뜻은 안 보이고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 아는 사람은 아버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을 내가 딱 구현했다 할 정도가 돼야 본인도 수도가 되고, 그게 사람들이 길이 뚫리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중용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군자가 말하면 법이 돼버리고 행동하면 그게 법칙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존재를 지금 중용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황극이라고 하죠. 예, 임금 중에 꼭대기. 임금으로서의 꼭대기가 돼요, 인간에. 그래서 동서남북에서도요, 다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이 꼭지점 같은 존재. 임금으로서 꼭지점. 핵심은 수신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이 지인용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분발하는 용기, 사랑, 그리고 지혜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임금만 이럴 게 아니라 신하를 또 다 일해야 되잖아요. 또 임금이 좀 모자라면 신하라도 제갈량을 얻어야 되니까요. 제갈량 같은 신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취할 때 몸가짐, 그 몸가짐을 보는데 그 몸가짐이 지인용이 꽉 차서 나오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가짐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지인용만이 아니고요. 이제 지인용이 표현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논어에 나오는 그 사물이라는 점입니다. 네 가지 하지 마라. 예절을 봐야 돼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마라. 요거까지 이게 이제 수신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용기를 내서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보고 듣고, 이제 대표적으로 언행이라고 하죠. 그 언행이 딱딱 절도에 맞아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수신이에요. 그래서 이 수신을 보고 그 사람을 취해야 되는데, 수신은 뭐로 하냐? 이 모든 건 뭐로 하느냐? 결국은 뭐가 예냐, 지인용, 예절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인의예지예요. 인의예지를 잘하느냐예요. 그래서 그 인의예지의 대표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수신은요, 몸가짐은 도로 닦는 거고, 도라는 건 인의예지인데 대표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공자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서죠. 서 열심히 했냐는 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가 수신이 얼마나 됐냐는 간단하게 뭐로 얘기하냐면 서가 얼마나 됐냐, 역지사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럼 여기엔 다 들어있어요. 역지사를 잘한다는 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가 않아요. 잘. 역지사지를 완벽하게 한다는 건 머리가 좋은 거고요. 그걸 실제로 실천한다는 거는요, 용기가 있는 거고요. 그걸 절차에 맞게 딱 예절로 맞게요. 보고 듣고 언행을 딱딱 맞게 표현할 줄 안다는 거는 이 서에서 예절까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서만 하시면요, 지혜와 예절과 인과요. 이거 또 용은 일종의 그러니까 용으로 이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건 정의도 되죠. 부끄러워서 하는 거니까요. 이 용은요, 안 하는 게 수치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지심도 해당이 돼요. 정의. 그게 정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의의 지가 이 서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서 하나만 하셔도 돼요. 남의 입장 헤아려서 잘해준, 퍼펙트하게 딱 해준다 하는 거에는 인의의 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돼야 그게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만 잘하면 수신이 잘된 사람이다. 그러면 인은 사람다움이니 결국에는요. 그러면 이 인이라는 건 사람다움이니 인에는요. 이 인은 지금 인만 그 수신할 땐 인이 최고다고 했지만 결국 인에는 인도 인이고요. 인을 항목을 좀 쪼개 보면 보세요. 사람다움이니 친척을 친애함이 크고 은은 인 안에는 또 정의도 있다는 겁니다. 정의는 마땅함이니 어진이를 존경함이 크고 여기서 예절이 나오고 사실은 여기서 생략돼 있지만 여기서 지혜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인의 예지를 구체적으로 쪼개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옆에 그림 보시면 수신이 무조건 본입니다. 치이는 말이고요. 이제 그 대학에서도 천자부터 저 백성까지 수신이 제일 본이다 하는 게요. 이게 본말도 구조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안 닦인 사람이요. 남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수신이 본이죠. 그래서 인의예지가 나오는데 나를 닦을 때 인의예지로 하는 사람이라야 그 이제 치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인이 쪼개지죠. 인이 쪼개지면 인의예지 신이 돼요. 하나로 하면 사랑이고요. 사랑이 쪼개지면요. 그 작은 이는요, 이제 사랑. 그리고 정의는요, 그 이제 사랑을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정의는요,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지는요, 사랑해야 될 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절은요, 표현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다 사랑이 전제돼 있어요. 이 정의가 일종의 매인데 사랑의 매라고 해야지 그냥 매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때리겠다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랑의 매라는 거는 사랑하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때 불가피할 때 쓰는 게 정의죠. 어떤 처벌, 심판. 그래서 늘 사랑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보면요. 제가 한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는요. 제가 항상 뭐 이건 설명 많이 드렸지만 남과 나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은은요. 위에 양은요. 선이나 미에 다 양이 쓰죠. 선한 거예요. 예. 양처럼 말하는 거 우리가 선이라 그래요. 어떤 얘기라면 원래 선할 선자는요. 저 각골문이나 근문 보면 여기 말씀 원자가예요. 원래 3개까지도 있는 거 있어요. 2개만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선할 선자는 양 같은 말이에요. 양처럼 선한 순결한 말. 그래서 이걸 생략된 겁니다. 말씀 원자가. 말씀 원자 이거 하나만 그랬죠. 말씀 원자 2개가요. 지금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2번, 3번 들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은요. 예전에 한 번 듣고는 잊어버리니까 2번, 3번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의로울 의자는요. 선할 선자에 나아자예요. 나를 선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오염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악에 오염되는 걸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고요. 여기 다르죠. 인이랑. 인은요. 남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거라면 정의는요. 내가 더러움에 물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이 팔이 오염됐으면 팔을 잘라버리라고 하듯이 그 마음이 정의예요. 예. 그 다음에 예절은요. 예절은 이게 하늘에서 이게 윗상자입니다. 항상 제가 하늘에서 이렇게 은총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이렇게 곡식을요, 이렇게 풀이죠. 그릇에다가 제기에다가 이렇게 제철의 곡식을 담아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 그래서 이걸 약자로 이렇게도 쓰는 이유가요. 하느님한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예절, 예자, 약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절은 사양지심이에요. 하늘한테 그러니까 예절은요, 실제로 하늘한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 시작이. 그래서 경천을 해야 애인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안 하면요, 우주 만물의 근원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지금 이웃한테도 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도 사실은 이겁니다. 명상하시는 분들이 더 자비로워진 이유는요, 우리가 원래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라는 거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하나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뿌리가 하나라는 얘기가 그게 이미 효심입니다. 그게 예고 효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도 다 하나로 보고 잘 하려고 하는 거죠. 지는요,
이게 화살시자예요. 우리나라 그 우리말 신기하게요. 소자랑 똑같아요. 솟구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화살이에요. 날아가는 화살. 여기 화살촉이고 뒤에 깃털. 예, 화살처럼 말하는 게 안다는. 이건 뭡니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스펀지처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면 바로 예, 왜 그런지 딱 설명이 나오면 그래야 안다는 겁니다. 예전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지혜지자도 똑같아요. 이거 또 하나 더 써놨어요. 이 가로할자거든요. 가로할자는요, 입구에서 입에서 기운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말에서 기운이 나가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입에서 꼭 기운이 나가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요즘 와이파이 그림이랑 똑같아요. 기운이 위로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말하면. 그래서 우리 말씀 원자도 그래요. 지금 말씀 원자도 이게 윗상자예요. 위로 기운이 계속 올라간대요. 말을 하면. 요게 지금 그래서 고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원자가. 요게 지금 생략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을 하면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어버이 친자도요. 친애할 친자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생략됐지. 원래 이 뜻이에요. 네. 나무가 위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잘 눈으로 보고 잘 돌본다는 겁니다. 나무 자라는 거를. 이게 친애할 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각골문 이런 거 잘 모르시고 나무 위에 서서 이렇게 자식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친이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보셔도 되죠. 뭐. 왜냐하면 언어는요 쓰기 나름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 이것만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더 고대 원래 이 글자 생길 때는 이런 의미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루하루 자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주는 게 친이에요.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도 이래야 되고 결국 또 부모도 자식한테 이래야 되고 그래서 부자유친이라는 건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챙겨줘야 되는 관계 좀 더 남들보다. 제가 막 제 친구 걔 오늘 어떻게 자나 막 이렇게 걱정 안 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 식구는 좀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게 친애할 친자예요. 그래서 옛날 글자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닌데 이니에지 아시겠죠? 이니에지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니에지를 잘해야 성인이에요. 이거 잘하시면 성인이에요. 그 사람 이거 음악이랑 똑같습니다. 음악이나 예술처럼요. 굿터치 하나를 해도요. 딱 퍼펙트하다, 아름답다 하는 마음이 들면 끝나는 것처럼 이니에지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니에지를 딱 표현하는데 아름답다, 옳다 이 느낌이 드는 게 성인이에요. 참 적절하다. 저 딱 내고 간발의 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cm를 더 나가면 오버가 되고 1cm가 약간 부족하면 약간 뭔가 아쉬움이 남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탁탁 그 마음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니에지 잘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천자로 앉혀야 한다는 거고 그 사람이 인재라는 건데 이니에가 나온 원리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요. 보세요. 사랑은 가족 사랑이 대표적이죠. 정의는요. 진짜 유능한 인재 알아보는 게 대표예요. 그래서 이는 친친이 대표고 친척들 사랑하는 게 내 피부치 사랑하는 게 그게 인이 다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인이 시작되고 정의는요. 언제 정의라고 하느냐. 내가 애가 자라다가요. 가족들만 알고 자랄 때는 이제 사랑까지 아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딱 가서 학교에서 다니더니 우리 선생님 말이 참 옳은 것 같아 하면 이제 사랑에서 정의를 이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어진이를 알아보고 높이는 게 정의의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정의를 형한테 아우가 공경할 때 정의의 시작이라고 이제 맹자가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친친현현 이렇게 나눕니다. 예, 현현. 예, 현인을 알아볼 때.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성장에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고 정의가 다음인 게 그쵸. 어린아이가 자랄 때 처음에는 이제 부모 알고 자라다 나중에 이제 친구 찾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자신을 이끌어줄 어떤 가르침을 찾아요. 내 인생의 좌표가 될 가르침을. 결국은 이제 사랑의 뿌리를 두되 정의로 나아갑니다. 이런 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를 가장 대표적으로 알기 쉬운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부모 사랑, 가족 사랑,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 진짜로. 성인을 따르는 거, 이런 건 정의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주고, 예절은 뭐냐? 등급을 아는 거다.
뭐냐면요. 이런 현인한테는 요 정도, 이 정도 현인한테는 이 정도, 그리고 뭐 가족도요. 부모한테 하는 거랑 삼촌한테 하는 거랑 형제한테 하는 거랑 딱 등급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예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용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맹자는 보세요. 맹자는 어버이 섬기는 게 인이고 실질이고 형한테 순종하는 게 의의 실질이고 지의 실질은 이걸 잘 아는 게 지다. 그래서 지까지 더 넣어요. 중용에다 하나 더 보태죠. 지. 네. 그래서 이게 인의의 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과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과 정의. 지금 내가 사랑할 거냐 정의할 거냐 정확히 아는 게 지혜고요. 표현을 딱 적절하게 오차 없이 표현해 주는 게 예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의의 지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중용은 지혜를 얘기 안 했을까요? 인으로 닦으라고 해놓고 서 잘해라. 근데 서 잘하려면 인의를 알아야 된다 했는데 지를 얘기 안 한 거는요. 그 밑에가 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은. 이거는요.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성에 담긴 것 중에요. 아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지의 문제와 행의 문제가 있어요. 인의에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건 지잖아요. 지는 그 다음에 따로 얘기합니다. 보세요. 아랫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군자는 몸가짐을 닦아요. 지금 반대 입장입니다. 아까는 그 뭐죠? 인재를 뽑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라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뽑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면접 보는 사람한테 지금 넌 어떻게 해야 뽑히느냐? 몸가짐을 닦아야 된다. 수신이 돼 있어야 뽑힐 거다. 근데 수신하려면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거 이해하세요? 왜 부모를 잘 섬겨야 되냐고 하면요 효예요. 효는요 아까 인의 대표죠. 서의 대표죠. 서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잘해야 된다. 부모부터 역지사지를 자기 형제나 이렇게 이웃까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섬기고자 한다면 역지사지를 잘하려면요 사람을 알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느님을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천지인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천도를 알고 인도를 알아야만이 사실은 부모를 섬길 수 부모한테 적절하게 인의의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의의지를 아는 게 인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의의지의 뿌리는요 생장수장을 아는 게 하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을 알고 우주가 그런 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모 마음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잘 헤아리자 하는 사람이라야 수신이 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에 나아가야 백성들을 잘 헤아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랑 비교해 보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역지사지에 대해서요 투철하게 이렇게 우리 교육 과정에 이게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인성교육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를 잘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도덕지능이거든요. 머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머리만 중시합니다. 일반적인 머리만 중시하지 이런 영적 지능이자 도덕 지능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강조를 덜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당장 이렇게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는데 그렇게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되면요 부모도 못 섬겨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친한 사람한테 사실 친하게 역지사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그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간관계 기본 룰에 대해서도 이게 무지하니까요. 못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요구해야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가지고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육을 잘 시켜야 인재들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정치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다 그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그러려면요 지금 미래에서는 자라서 다른 식 교육으로 그 양심 개발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밟아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뽑을 사람이 생기겠죠. 지금은 없더라도. 근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계속 방치된다면요 미래에도 뽑을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냥 요행에 기대는 거죠. 요행이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오기를. 이제 이건 너무 요행입니다. 그 중용에서 말하는 이게 그쵸. 정법을 따르면서 기다려야지 신 인사하고 대천명을 해야지 요행을 바라게 되는 일이 생겨요. 이런 게 좀 걱정이 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혜와 사랑이요. 간단하게 지금 지혜와 사랑입니다. 인의를 대표해서 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성인은 뭐냐 그러면 지혜와 사랑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에는요. 예와 의가 다 들어있어요. 사랑에 합당한 정의, 사랑에 잘 표현한 예절까지도 우리가 하는 거를 사랑으로 대표하고요. 아는 거는 지혜로 대표합니다. 그 예가요. 자공이 공자님한테 선생님 성인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성인은 내가 능하지 못하다.
나는 다만 진리를 공부하며 실증내지 않고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진리를 배워가는데 진리를 또 내가 알아낸 진리를요 남하고 공유하는데 남한테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자공이요. 그러니까 이 자공이 갖고 있던 성인관을 볼 수가 있죠. 진리를 배우며 실증내지 않는 건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보를 남하고 공유하는 건 사랑 아닙니까? 지혜롭고 사랑하시니까 선생님은 성인 맞네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성인이라는 건 지혜와 사랑을 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용기는요 지혜와 사랑을 더 잘하려고 분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밑에 그림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거는 지혜가 대표하고요 하는 건 사랑이 대표합니다. 이 두 개를 다 잘하려고 용맹정진하는 마음은 용기고요. 지혜는 방금 중용의 구절로 얘기하자면 지인과 지천이 지혜에 해당되고요.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결국은 정의와 예절도 결국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 대표입니다. 하는 게. 그래서 인의에는요 안 하면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와 사랑하는 거와의 차이예요. 아는 거는요 인간은 인의질을 해야 되는군 하면 이미 아신 거예요. 근데 하는 거는요 실제 남한테 뭐라도 좀 해야 사랑인 거고요. 예절도 표현해야 예절인 거고요. 정의도 실제 정의를 표현해야 정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혜와 사랑 수신 간의 관계를 보면 지인 지천을 통해 지혜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사랑하라는 이유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를 실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갖춰져야 수신이 됩니다. 지인용이 갖춰져요. 그래야 이제 19장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천하에 두루 통하는 길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오륜입니다. 그걸 하는 건 3가지다. 이 얘기가요. 왜 나오냐면 지인용이 없으면 오륜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요. 지인용이 없으면요. 부모 마음을 헤아릴지 모르면 사랑도 정의도 예절도 표현이 안 되고요. 내 윗상 상사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이게 다 안 나옵니다. 내 친구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면 친구랑 약속을 안 지켜요. 친구 마음이 지금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애타겠다 싶어야 지키는데요. 사이코패스들은 안 지키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함하고 불리함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유리 분리를 떠나서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애타겠다 싶어서 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 부부 관계도요. 남편 마음, 아내는 남편은 또 아내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지금 이러겠다 싶어서 거기에 알맞게 사랑을 정의를 해서 표현하는 게 이게 오륜입니다. 오륜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륜도요. 결국은 임금신하 관계, 그러니까 조직의 상사와 부하 관계죠. 부모 자식 관계, 남편 아내 관계, 형 동생 관계, 친구 관계, 요 5가지가 오륜인데 요 5가지가 인간이 존재하는 반드시 있는 관계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비법은 3가지다. 뭐냐면요. 지인용 요 3가지다. 지혜와 사랑 용기면 충분하다. 그러면 인의진데 지인용만 얘기하시느냐? 인의 사랑과 정의 예절은 하는 거니까 인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달떡이다. 그런데 이걸 실행하는 건 한 가지다. 지인용이 나오는 건 한 가지다. 정성이라는 겁니다. 설명은 안 되는데 정성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육으로 제가 그려볼게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요. 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만나요. 그러면 영에 통하는 거를 우리가 정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성은요. 하느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유교에서. 하느님과 제가 영이 그러니까 중화로 치면 중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우주적인 마음, 에고를 초월해서 우주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우주적인 마음은 전지전능 사랑이 원래 꽉 차 있기 때문에 표현이요. 여기서 지혜가 나갑니다. 전지하니까 사랑의 존재니까 인이 나가고 전능하니까 용기가 나가요. 그게 남하고 만날 때 그 오륜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부자관계, 그러니까 그 조건에 따라서 펼쳐지는 것뿐이에요.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건 이거예요. 이게 저 근원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정성이 없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양심을 따르는 게 정성이에요. 양심과 내가 한 입장이 되는 게 정성이에요. 양심과 두 입장이 되면 이미 불성실해져요. 굳이 양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입장이 달라진 거죠, 이미. 에고의 입장이 된 거죠. 그 뒤에 보시면요. 요걸 다시 좀 오륜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맹자입니다. 부모 자식엔 친애함이 있고 군신 간에는 정의로움이 있고 부부 간에는 변별이 있고 장유 간엔 질서가 있고 부모 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요 얘기는 맹자가 한 거고요. 그 중용에서는요. 그 전에 나온 중용에서는 그 관계만 얘기합니다. 부자 관계가 있고 군신 관계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자가 한 말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인의예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덕목까지 정해준 거고요.
그 그림 보세요. 수신은 삼달떡이라고 하는 게 지인형입니다. 두루 통하는 덕이에요. 달도는요, 두루 통하는 도는 오륜인데 이건 치인에 관계된 거죠. 이해를 되시죠? 수신, 내 몸에서 이 덕이 꽉 차 있으면요, 치인, 이 도를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정성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그림 보시면요, 보세요. 정성이 꽉 차 계신 분은요, 이게 중용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정성은요, 자기도 완성시키고 성기, 자기도 완성시키고 성물, 남도 완성시킨다는 말을 해요. 나중에 중용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을 지금 미리 한번 보시는 거예요. 미리 보시면 왜 이 말이 나오니 가능하냐? 정성스러우면 인을 이루고요, 정성스러우면 지혜를 이루잖아요. 그럼 뭘 알겠습니까? 달도를 잘 알아요. 어떻게 부모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부자관계는 어때야 되는지 이걸 잘 알아요. 인은요, 내 안에 지금 지인용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이 꽉 차 있어서 천하 다스리는 법을 정확히 알고 표현하니까 지를 가지고 물건을 완성시키고요, 인을 가지고 나를 완성시켜요.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내 안에서 알을 완성시키고, 인을 가지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인과 지로 나중에 중용감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지인용이 꽉 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으로 대표되는 내 안에서요, 나와 남을 둘로 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움직일 때는 달도를 정확히 알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 신하간에 어떻게 하는지, 이 도라는 건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을 정확히 안다는 거고요. 내가 다 완성됐다는 건 내 안에 덕이 지금 넘친다는 겁니다. 지인용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할 건데요, 이렇게 미리 한번 본 겁니다. 이렇게 그 모든 게 정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중용에서요, 이 정성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시작이죠. 나를 완성하고, 구조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이 완성이 돼요. 시작과 끝. 그래서 이게 정성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볼게요. 정성스러우면요, 보세요. 정성스러우면 본성이 밝혀지거든요. 본성 중과 하나가 된 상태죠. 그러면요, 제가 이걸 네 가지로 4단으로 설명해 볼게요. 한번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12지심이 제일 먼저 정성스러우면요, 이 본성이 전지전능한 전지의 특성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겠죠. 이게 지혜이자 경물치지입니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이 대학의 순서에 맞춰서 4단을 살펴볼게요. 옳은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옳은 대로 안 하는 자신이 되게 부끄럽고 미워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용기입니다. 힘이 나요. 그 다음에요, 측은지심, 남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요. 그래서 인이 표현된다, 사랑이. 그 다음에 사양지심이 있죠. 사양지심은 예절이잖아요. 예, 그 예절이 표현되는 게 이게 예절이고요, 이게 수신입니다. 그렇죠? 지인용이 잘 갈물이 돼서 예절로 표현이 돼요. 정확하게 사양지심으로.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미지가 밖으로 터져 나온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지고요. 수호지심은 정이죠. 인이고요, 예고요. 인의지하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표현되면서 지인용이 굴러가고 수신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왜 한 가지로 다 이루어지냐면요, 우리 본성엔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전지의 힘이 있고요, 수호도 전능이죠. 측은지심은 이제 사랑의 힘이고요, 사양지심도 전능에 속하겠죠.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는 거,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가 건들면, 간단하게 둘로 말하면 아는 거 하는 거고요. 하는 걸 좀 더 표현해 보면, 나눠보면 사랑과 정의와 예절이 나눠지면서 표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용의 일장이 다시 강조되는 게요, 중을 이루면 이게 표현이 됩니다. 에고를 초월하시면 사랑이 절로 나오고요, 지혜가 절로 나오고, 에고를 꽉 쥐고 계시면 내 거 하고 있으면 내가 잘 돼야 돼 이러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오죠. 불성실해집니다. 마음이 불성실해져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혹은 배워서 알고, 혹은 여기 배움의 등급입니다. 이제 이게 도덕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이러겠죠. 이거는 도덕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요, 도덕지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덕지능이란 말도 쓰고요, 요즘 이런 말도 쓰고, 저는 이걸 영적지능이라고도 봐요. 이거 생각하시는 말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성이 얼마나 발현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영성지능입니다. 그게 다른 의미로는 도덕지능이에요. 그게 뭘로 표현되냐면 사단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이니지가 얼마나 튀어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 잘 됐냐 안 됐냐를 뭐로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애들을 볼 때도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양심에 부끄러운 거를 못 참는지 참는지, 수호지심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 남한테 그거를 좀 에티켓을 갖춰서 표현하는지 무례하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처음에 12지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지, 옳고 그름을 선명히 아는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거 아는다고 하는지, 이게 영성지능의 동양 철학으로 볼 땐 그게 영성지능의 전부예요. 이게 늘 성실한지 하나 더 보자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제가 장담하는 게 동양은요 그것만 잘하면 성인이 된대요. 근데 그게 인성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것만 어렸을 때 계속 키워주시면요 잘 되면 성인이고요, 못 돼도 그 절대 남한테 죄 짓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자기 양심에 늘 떳떳한 사람이 되고 영성지능이 높은 분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도 부류가 세 개가 있더라는 거죠. 도덕지능에서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IQ나 그런 EQ가 아니고요. 연결이 아주 안 된 건 아니지만 이 초점으로 보는 겁니다. 생이지지가 있다는 거. 그건 어디나 있지 않을까? 음악지능도 있잖아요. 그 다중지능에서 보면 음악지능도 있고요. 그 춤 잘 추는 거예요. 신체운동지능. 남의 몸을 하는 걸 동작을요 금방 따라하고 이런 지능이 있습니다. 음악지능,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공간지능 같은 거, 이런 지능도 다 똑같습니다. 이 분류에 다 들어가요. 다중지능을 다 적용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뭐죠? 발레나 그 기묘나 피겨스케이팅 그 재능이 혹시 사실은 그거 인류가 되긴 힘들잖아요. 아주 인류가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겠지만 도덕도 그래요. 나면서부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말려도 성인 되고 하신 분들은 그 누가 안 가르쳐도요. 그 당시 교육제도가 잘 돼서 나온 건 아니죠. 본인이 더 아니까 한 거죠. 음악으로 치면 모차르트 같은 그런 지능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된 게요. 유교 선비들은 꼭 이거를요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맹자도 그렇고. 생이지지는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생이지지는 남보다 그쪽 재능이 좀 뛰어난 겁니다. 알고 태어난 게 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이 학이지지예요. 그 모차르트면 위가 이쪽이 살리에르인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서 아는 거예요. 배워야 알아요. 안 배우면 잘 몰라요. 근데 이 부분만 해도 대단한 분입니다. 배우면 그래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위, 이제 아래가 고니지지예요. 예, 고니지지가 더 힘들어요. 고니지지는 보세요. 나무를 담이 에워쌌죠. 나무가 지금 못 자라요, 제대로. 이게 곤란한 상태입니다. 나무가요, 담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못 자라요. 이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곤란해 할 땐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앞뒤 전후좌우로 꽉 막혔어라는 겁니다. 곤란한데 안다는 건요. 곤란하다는 게 뭔 의미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풀었어요. 뭐냐면 막 고생을 해서 안다. 근데 그 논어나 이런 데 잘 보면 공자님이 이런 말 쓰실 때 의미는요.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데 되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설명해 준데 잘 학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을 해주면요. 아 그렇군요 하고 해버린 사람이 학이지지고요. 곤란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알긴 알겠는데 못하겠다든가 이게 뭔가 곤란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국 알게 된 사람. 요 세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있겠죠, 사실은. 곤란해서 곤란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분. 요 원래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3개를 얘기하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자님 곤란하다. 그러나 결국 알면 똑같다. 알면 됐지 않냐는 거죠. 나면서부터 알았건 배워서 알았건 고생해서 알았건 알면 됐다. 예, 그거를요. 지금 보세요. 논어 계시편에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께서 4부류로 나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최고고 배워서 아는 자가 다음이고 곤란하나 배우는 자는 그 다음이고 곤란하면서도 안 배우는 자가 최하다. 곤란해서 안 배우는 사람이 최하다. 그러니까 최하는 면해야죠. 저희가. 그럼 이 도덕지능에서 지금 지적인 면을 얘기했습니다. 행적인 면도 볼게요. 행적인 면에서는 또 3개로 나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안이행지. 이게 논어에도 나오는 구분인데요. 지금 중용에 나온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이행지. 편안하게 이 도덕지능을요 편안하게 행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요 이 사람은요 본성이 지금 많이 개발된 거예요. 양심과 하나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행지는 좀 달라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금 와닿진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게.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그게 이롭다는 걸 알아요. 이래야 사람은 서로 산다. 그러니까 아직 딱 마음은 안 드는데 이게 이쪽은 지자예요. 논어에 보면 지자를 인자를 안이행지라고 하고요. 지자를 이행지라 그래요. 인자는요 진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나와 남을 둘로 안 보니까 당연히 이게 편하겠죠. 근데 나와 남이 사실 둘이에요. 아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이행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누구죠? 면강이행지라고 하는데요. 예. 아주 억지로 힘써야 겨우 돼요.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서 겨우 하는 사람. 그런데도요 뭐라고 하냐면 하면 됐다. 이렇게 했든 하면 똑같다. 공을 이루면 공은 똑같이 이룬다. 그래서 공을 이룸에 있어서는 똑같다. 공을 세운 거는. 그래서 공자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이해되시죠? 학문을 좋아하는 건 지혜에 가깝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아닙니다.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를 이루기가 쉽죠. 지혜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건 사랑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아는 건 용기에 가깝다. 수호지심이랑 맞죠. 부끄러워서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고는. 이렇게 내가 알았는데 해야지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알면 나를 닦을 수가 있고, 나를 닦는 법을 알면 남을 닦을 수가 있고, 남을 다스릴 수 있으면 천하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다시 요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보세요. 이 몇 구절만 더 보고 끝낼게요.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98페이지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맹자는요 요순임금에 대해서 너무 좀 높이셨다고 전 봐요. 요순은 본성 그대로 사셨고 탕왕무왕은 본성을 돌이키신 분이다 할 때요. 번이다 잘못됐네요. 맹자 말을 들으면요 생이지지는 너무 다 아는 것 같이 돼 있어요. 요순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미 본성이 퍼펙트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탕왕무왕은 공부해서 학이지지 배워서 드러났고요. 저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보다 앞서는 부분이 있었지. 요순임금도 분명히 공부해서 하셨을 텐데 윗분들을 좀 이제 높이면서 이제 너무 도식화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보고요. 논어 수리편에 보면요 공자님이 이런 말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공자님도 생이지지라고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미화하려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럴 건 아니라는 게 공자님 말씀 이렇게 해요.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다. 그냥 옛 성인들이 전한 학문을 옛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하는데 민첩했을 뿐이다. 공부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또 제자들은 이건 겸손하신 말씀이고 생이지지야. 이렇게 하고 끝내면요. 그게 뒷사람한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공부하셔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게 위대한 건데 자꾸 미화시키고 싶은 마음에요. 원래 퍼펙트 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정확한 우리가 길을 못 가요. 예. 공자님이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가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갈 수가 있는데 우리와 공자님 사이를 너무 떨어뜨려 버리면 그게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어떻게 이것을 좋아하셨고 그걸 구하는데 민첩하면 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논어 자한편에 보면요 지인용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의심나는 게 없고, 그러니까 지인용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진 자는 걱정이 없고, 나와 남을 둘러 안 보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용기 있는 자는 두려울 게 없다. 예. 아니 뭐든지 나는 그 증자의 용기 있죠. 의리의 용기. 천만인이 날 막아도 내가 하는 게 옳다면 나는 겁날 게 없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지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양심이 온한지 뭔지 모르면요 지 인용이 다 안 서요. 지혜는 그걸 아는 단계까지고요. 이는요 아는 게 완전히 내게 돼버린 사람이고요. 용기는요 아는 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를 꼭 하려고. 그래서 이 지인용 중에 중요한 건 인이지만 사실은 지가 모든 거의 그 뿌리입니다. 지혜가 자라서 인이 돼요. 이런 느낌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이 모르는 인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할 때는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자고 인자라고 할 때는요 이때 이는요 지와 인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는요 알기만 하는 사람이고 인자는요 알면서 진짜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과 지는. 그러니까 인이라고만 할 때 그냥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지는 머리가 좋은 사람, 인은 머리는 안 좋은데 되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랑 지자 사이에서 인자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그때는 인이 아는 건 당연히 알고 이제 사랑까지 진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지인용을 싹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는 알기만 해요. 아직 그게 내 건 덜 된 사람이에요. 그 공자님의 그 학문 등급으로 보면 그 단계죠. 지자는요
지천명 이순 단계예요. 알고 잘 알아요. 그리고 따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인자는요, 정심소욕 불류구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탁탁 사랑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장은요, 미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은요, 이제 진짜 그 치국 평천하는 구체적인 9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가 대학이랑 같이 보셔요. 대학에서 다 말 못했던 거예요. 대학에서 혈구지도 역지사지만 잘하면 천하가 다스려져 이러고 끝냈다면요, 중용에서는요 딱 구체적으로 9가지 법을 얘기합니다. 이거 잘하면 천하 다스려진다. 그래서 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